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2026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빠른 그 시간의 속도에 어떻게 반응할까 늘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민하는 또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역들에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고 설교 제목은 꽃보다 열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핵심 주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에서 꼭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설교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을 배워가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의 삶을 꼭 배워서 천국 백성의 삶으로 또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가르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영역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을 좋아합니다. 식물 중에서도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나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별로 흥미가 없으시죠, 그죠? 사람들이 저에게 나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나무가 있고 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죠. 나무, 꽃, 열매. 제 아내는 이 셋 중에 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뭘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열매보다 나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그 향, 그 다음에 나무의 냄새, 색깔 다 좋아하고 재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아내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것에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중요한 나무가 하나 등장을 하죠. 어떤 나무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뭐가 있죠? 열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만 맺는 나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 묘목을 심으면은 3년 정도 지나면은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는데 5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보통은 무화과 나무는 뽑아서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외관상 볼 때 잎이 굉장히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여전히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 성전보다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들이 더 중요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전 의식들은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이 본문 직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제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사라는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죠. 예배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타락하여서 재정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 없었던 것이죠. 예배의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관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관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생각해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들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용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별로 폼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 제가 나무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자체로는 뭐 이렇게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는 거의 쓸모가 꽝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목재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쓰기도 어렵고 목재 가구용으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꽃도 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요것 한 가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도 오직 하나입니다. 꽃처럼 멋있게 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교훈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열매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15장 9절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잠깐 또 얼굴 볼까요? 사랑이 충만하신가요? 사랑이 충만해 보이는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 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길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과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증언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사는 삶의 열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신앙 표현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거라면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열매 중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이제 오죠? 삶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포인트를 하나 정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실 텐데,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켜는 거이거나 아니면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핸드폰을 켜지도 마시고 화장실로 달려가지도 마시고 좀 참으십시오. 일어나서 앉아서 딱 10초만 투자하십시오. 앉아서 딱 정신 한번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딱 각인시키고 정신 차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또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여나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급해서 이 기도를 잊어버렸다면 아침 식사 식기도 할 때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 또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의 열매를, 특별히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께 한번 축복해 볼까요? 아침에 꼭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구역별로 한 번씩 카톡에서 체크해 주세요. 오늘 아침 성령 충만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고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또 믿음의 열매를, 또 기도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피는 삶보다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이 우리 삶의 모양보다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가 없어서 의미가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장 민문준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귀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양삼일교회 학생들과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1학기에는 12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해 주신 귀한 성금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학생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대내 장학생입니다. 중등부 박승우, 고등부 조하람, 조명훈, 청년부 손예은, 이상준. 대내장 학생이 김주희 학생이 오늘 아파가지고 안과에 간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 대위장 학생 호명합니다. 대위장 학생은 한울고등학교 김채우,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의 정아론, 이유진, 김은향, 김찬우, 김혜람 이상 6명인데요. 총신대 학생들은 전사님들이라 사역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셨어요. 멀리서들 오시고 그래서 참석을 못 했는데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게끔 조금 일찍 해서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으로 참석 못했는데 비전 있는 학생들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내장 학생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중등부 박승우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 학생은 평소 성실한 신앙인의 자세로 예배하며 교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학업에 더욱 정진키를 기대하며 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후 2026년 2월 22일 대한예수계 장로회 온양 3일교회 담임목사 최동훈. 다음은 고등부 조하람.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조명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청년부 손예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청년부 이상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대장학생을 발표하겠습니다. 한울고등학교 김채우 학생. 장학증서 한울고등학교 김채우.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준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6년 2월 22일 대한예수계 장로회 온양 3일교회 담임목사 최동훈. 장학생 전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인사. 자, 우리 장학생 총 12명인데요. 손을 쭉 뻗으셔서 우리 축복성만 부릅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명의 대내외 또 총신대 신대원생까지 12명을 선발하여서 전반기에 장학금을 수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앞날과 인생
영혼이 잘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살아난 영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장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잘되게 해주셔서 첫 단추가 잘 꿰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상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실 때에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인격이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여서 주 나라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인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반기의 학생들 축복합니다. 하반기에도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주 안에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6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 후에 장학생들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장학생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1절과 3절 찬송하시고 헌금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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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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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3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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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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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11조로 또 모든 기도에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 헌금으로 사랑의 우유 나누기와 주일 헌금 및 구역 또 헌금으로 1,000번제로 가지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었고 오후에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또 가정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한 주의 삶도 나의 위치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본질, 내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열매 없는 인생을 살다가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인생이 아닌 열매 맺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 맺어서 주님께 추수의 기쁨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5입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다음 세대들 위에와 오늘 대내외 또 신대원생들 우리 장학생들의 모든 인생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